지난주부터 따름이에서 이끄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인데 일상의 언어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요즘 저에게는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단어예요. 일상 속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인데 갑자기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면서 이제 너무나도 자주 듣고 있는 단어잖아요.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감염병 세계 유행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그것을 보통 2개 이상의 대륙에서 전염병이 발생해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에는 어떤 팬데믹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유행,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혐오와 배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최근 들어서 혐오와 배제의 팬데믹이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지 않지만 대표한다고 자칭하는 한기총이라는 단체의 전 회장인 정광열 씨가 있잖아요. 정광훈 씨가 있잖아요. 이 정광훈 씨가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그 목사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가 빤스 목사라는 별칭을 얻게 된 상황들, 또 이명박 씨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이명박 대통령 안 찍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전라도에 관련되어져서 온갖 비난의 목소리들을 냈었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신학을 했기에 저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기총 회장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내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정광훈 씨를 예언자, 많은 성도들이 이 예언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면 자신들이 비웃던 목사가 자신들과 같은 생각인 반문재인이 되어버리니까 과거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태도의 입장을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혐오의 아이콘들이 실제로는 한국교회 아이콘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혐오의 신학을 넘어서 배제의 신학까지 깃들어진 사항들이 있죠. 바로 동성애에 대한 한국교회의 시각입니다. 동성애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 빠진 자들에 대한 혐오가 도를 넘어서 완전히 배제가 되었을 때 동성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성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들의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교회가 서울 일대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어요. 그랬다가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신앙과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자살한 숫자를 통계적으로만 나타난 것만 60여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큰 고민이 들겠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취해야 할 입장은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기독교 안에서 포용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혐오와 배제의 신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과거 이슬람에 대한 혐오가 난민들에게까지 옮겨 붙었었잖아요.
한국 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난민으로 신청한 사람 중에서 난민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몇 %인 줄 아세요? 지난 5월까지 0.4%입니다. 100명 중에 1명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한국교회에 불어닥친 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앞으로 젊은 세대들의 교회 비율을 얼마나 줄어들게 할지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불어닥친 혐오와 배제의 팬데믹은 과연 옳은 것일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랑과 포용의 모임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없었을까요?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요? 동성애자들은 없었을까요? 아마 그대로 존재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반대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법이 사회를 통제하는 사회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훨씬 더 강력한 시대였기 때문에 폭력의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과 포용의 모습으로 사회 속에서 인식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도들의 태도의 차이였어요. 성도들을 이끌었던 리더들, 이끄미들의 차이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끄는 이끄미들에게 자세하게 이끄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끄미들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이 이끄미들에게 피해야 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한 걸 살펴보고 한국 교회와 어떻게 다른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끄미가 피해야 할 자세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등장하는 잘못된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용상의 오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상의 오류가 없이 너희가 권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게 될 때 우리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전달하는 내용이 정확한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내가 전하는 이야기와 권면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내뱉는데 그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게 성경의 말씀과 오류가 생기는 말들을 너무나도 자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잘못된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불순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해요. 불순한 마음은 성적 부도덕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성적인 방법을 사용한 권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불순한 마음이란 성적인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형성된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17장에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들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따랐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이들을 유혹했다는 오해를 받았을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단어를 썼을 거예요. 바울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권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속임수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공개적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개적이지 않은 것. 공개적으로 말해도 떳떳한 것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떳떳하지 않은 것들을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개적이지 않은 것을 떳떳하지 않게 전달하면 은밀한 모임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전 지역에 코로나19가 계속 성행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 동선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통증 카페가 있는 거예요. 통증 카페. 그래서 나 생전 통증 카페라는 건 말은 처음 들어본다. 이런 데가 어딨냐.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통증을 치유해주는 카페, 커피 마시면서 그런 거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일반인들에게는 열려있지 않고 거기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계속 들락거리면서 엉뚱한 땅 공부를 하는 그런 집단으로 지금 소개됐단 말이에요. 은밀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은밀한 집단이. 누구에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은 공개적인 말이어야 하는데 그게 누군가가 들어서는 안 되는 은밀한 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속임수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리 아닌 권면이 난무해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복음을 전달해서 어떤 명제를 인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믿음이 내가 저 말에 동의한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내 존재를 걸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내 존재를 거는 게 믿음인 것이지, 내가 그 말에 저 말 나 동의해, 오케이, 그 말 나 좋아, 이게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존재를 다 걸어도 괜찮은 것이 믿음이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하냐면 실제로 내 존재는커녕 내 삶의 일부도 걸지 못하는 믿음이 돼버렸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추상적인 언어들만 난무한 이야기들을 한국교회는 떠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수많은 목사들의 일탈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불륜들과 성적인 농담들이 그대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속임수를 통해 전도를 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공개적이지 않아요. 자신들만 아는 비밀이 있다고 말하고 그 비밀을 전달받기 위해 은밀한 모임을 만들어요. 여러분, 대개 이런 작태들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한국 교회는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건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끄미들의 문제예요. 목사들의 문제고 성도들 중에 이끄미들, 다시 말해서 리더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 교회는 제대로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배우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왜 두려워하냐면 야고보서 3장 1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뜻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 말은 가르치는 이가 제대로 가르치라는 얘기인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대로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그 가르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새누리 상교회 성도 여러분,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방법으로 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바른 방법으로 가르치는 좋은 이끄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의 이끌미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의 이끌미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잘못된 방법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방법으로 이끄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끌미들에게 취하지 말라고 한 행동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동기로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동기로 전한다라는 건 뭐예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전하지 말라.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뒤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아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환심을 사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이끌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4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잘못된 이끌미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한국 교회에는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아, 나 시험 받았다고. 아, 나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시험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들 모두 다가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왜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 말씀을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누군가는 이 말씀 때문에 상처받을 것 같고 누군가는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통용되는 인식이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게 좋은 것이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러한 신앙이 오랫동안 가르쳐지면서 한국교회에 자리 잡은 신앙이 뭐냐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단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어디로 가게 되는 거냐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이 교회에서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세상에서 학력이 좋은 사람, 좋은 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요. 그러면 교회가 무조건 커지게 됩니다. 예배당이 세련돼지고 삶을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양육강식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강자 독식의 세상이 정당화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공의 논리가 진리인 양 선포되어져요. 왜요? 나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재밌는 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큰 교회를 가지고 재정이 많은 교회 목사들에게 굴복해요.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왜요?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받는 교회의 입금이들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끄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나를 빼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야. 그걸 다 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끄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그런 이끄미는 또다시 자기보다 더 탐욕스러운 이끄미를 만들어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바른 따르미들이 바른 이끄미로 바뀌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자세는 데살로니가 2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이끄미들이 취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 번째는 잘못된 사심으로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과 일행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권위를 주장한다라는 의미는 사역의 대가를 취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는데 그 연보를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난한 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그 당시에 선생된 자로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대가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대가를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많은 후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고 그 형편에 맞게 자신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밝히는데 그 반대로 악한 목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삭군이라고 표현해요. 삭군. 악한 목자는 삭군이다라는 거예요. 삭군. 자신의 사심을 가지고 목양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현재 한국 교회의 수가 한 6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6만 개.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6만 개 중에 80% 정도 이상이 사실 미자립 교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의 목사들의 탐욕을 걱정을 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80% 이상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인데 세상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탐욕을 걱정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소위 한국 교회의 풍토 자체가 탐욕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11조 안 내면 안 걸린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한국 교회잖아요. 지금 가난해도
하나님께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면 큰 복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말들입니다. 한 논문에는 한국 교회에 통용되고 있는 헌금의 종류가 42가지에 이른다고 해요. 1,000번제 헌금, 이런 헌금 있잖아요. 1000번의 헌금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다가 번호 새겨서 내시잖아요. 여러분, 1,000번제라는 건 1,000번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한 번 제사 드릴 때 1,000마리의 양을 잡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1,000번 드린 게 아니에요. 1,000번제잖아요. 1,000번 제사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1,000번제라는 말은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라기보다는 그 1,000번제를 드린 장소가 기드온 산당이에요. 기드온 산당은 1,000마리의 양을 잡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아예. 다시 말하면 그건 상징수예요. 상징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절을 따와서 성도들한테 1,000번제 헌금을 요구하잖아요. 지금도 한국교회를 떠돌아다니고 계시는 많은 부흥사님들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1,000번제 헌금을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풍토가 그래요. 풍토가. 심지어는 뭐 거제 헌금 이런 게 있다잖아요. 거제 헌금. 인천의 한 교회에 거제 헌금이라는 게 버젓이 있답니다. 그 헌금은요, 그 거제 헌금 봉투에다 헌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재정부를 거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기록에 남지 않는 헌금인 거예요. 기록에 안 남고 누구 손에 가겠어요? 목사한테 직행하는 헌금이래요. 목사한테. 신방 가면 신방 헌금 내야 되고, 결혼하면 교회 장소 사용비를 포함 주례비가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교회 교역자들의 사례비는 그들이 목사를 직업으로 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의 삶을 위해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대가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특정 목회자들이나 특정 교회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풍토가 그런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그런 문화가 자리 잡혀져 있어요. 교회 입금이들도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가르치거나 돌보는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정말 은혜 떨어지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심을 가지고 양을 돌보지 마라. 대가를 말하는 사랑이라면 대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리더들에게 갖춰야 될 덕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못되어진 신앙의 풍토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무엇인가 사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이며, 세 번째로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깨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함께 누군가를 이끌어내는 그런 이끌미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0대 152. 혹시 아세요? 지난주에 가장 핫한 숫자였는데 혹시 아세요? 모르십니까?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0대 152 모르세요? 아실 텐데. 그죠? 아시죠?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죠? 0대 152가 그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 있던
롯데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 한 분이 가족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줄도 모르고 하루 12시간씩 연 이틀 24시간을 일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무려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쿠팡의 사례에서 볼 때 이쯤 되면 감염된 협력업체 직원 때문에 당연히 롯데 물류센터에도 복수의 감염자가 생겼을 만한데 오히려 현재까지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롯데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협력업체 직원, 그 감염된 협력업체 한 분이 중노동을 24시간 감행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물류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 택배 박스 나르는 것일 텐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마스크들을 안 벗고 계속 쓰고 있었다라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방역수칙을 지켜내면서 사실은 너무나도 훌륭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켜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을 주장하고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동기로 일하고 나의 살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역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끔이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사회 전체가 고통받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맡은 그대로 일하는 한 사람을 통해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맡은 그대로 전하는 일을 통해 바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의 이끌미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하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2장 6절 말씀의 상당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큰 마음을 좀 주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검증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저기 검증을 받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가 소위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검증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매번 검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매번 검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뭘 검증받았겠어요, 여러분? 뭘 검증받았겠어요? 그의 마음을 검증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사심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된 오역으로 또는 은밀한 방법으로 또는 누구한테 차마 말도 못하는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늘 검증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맡은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검증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성도들 앞에 함께 검증받고 그 검증받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상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검증된 이끄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